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가 흔히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곳, 비경, 절경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변화산은 우리가 다볼산이라고 알고 있는 조금 높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산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대단한 곳, 위대한 곳,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늘 그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입니까? 막 변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 보니 큰 무리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이렇게 큰 무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겠죠. 큰 사람 막 떼를 지어서 남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막 변론이 뭐겠어요? 이게 뭐 좋은 의미로 뭐 이야기 나누고 있겠습니까? 막 신란하고 다구치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밑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야, 너희들 왜 못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못해? 막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이 지금 남은 제자들은 이 수세에 몰려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무리가 막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습니까? 막 달려가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 왜 이러고 있어? 이런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일단의 무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남은 제자들 셋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12에서 셋 빼면은 9이죠. 9명 놓고서 막 이렇게 왜? 지금 이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무슨 일인지는 이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막 비아냥하고 신란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추궁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들이 가서 전도하고 이래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몰리고 있는 와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막 그 가운데로 이제 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17절 열어보세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요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서 간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꼭 그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를 갈고 그리고 얼굴이 파리해진다. 얼굴이 어떻게 하얗게 질려가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갖고서 아들이 그러고 넘어가는 거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지옥 아닌가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못하더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설왕설래하면서 얘기들이 오는 거예요. 특히 서기관들이 어떡합니까? 책 잡으려고 했는데 좋은 지금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마다 문제의 크기가 달라요. 저 사람 거보다 내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걸 내가 모르니까 내가 제일 큰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제일 크고 아프죠.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그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보다도 이 문제에 더 짓눌리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지게 된 나의 두려움이 더 커서 결국은 오금이 저리고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좀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 1, 2년 합니까? 직분 하루 이틀 맡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잘 떠드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주저앉고 그 순간 낭망하고 낙심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큰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다 알죠. 학생들도 다 압니다.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찾아가야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내가 문제니까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 내가 풀 수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최소한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내 문제보다는 크신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더 커야지 덮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그게 부족할 때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벌써 믿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알 것 같은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믿음이 없구나. 그냥 이 생각으로, 감성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답은 가까이에 있어요. 최소한 교회 다니면은 성경 읽고 기도할 줄 알아요. 특히 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쯤 되면은 그래도 집사면은 기도는 하겠지. 성경은 읽겠지. 그런데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합니까? 절대 다수가 안 합니다. 저 그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실 것 같은데. 저 쳐다보시는 분들은 나는 성경 부지런히 읽고 말씀으로 읽고 부지런히 기도한다. 그러니까 저 쳐다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쳐다보시면 굉장히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말이에요.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같이 막 설교 시간에 말씀도 잘 들어요. 왜? 자기가 하는 거 아니니까.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드렸으니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시작하면 못 해요. 우리 지금 기도회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러죠. 자, 주일날, 수요일날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보통 기도 시간 한 20분, 25분 요 정도 했지 않습니까? 한 25분 정도 하죠.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드리고. 그동안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했는 줄 아세요? 같이 통성으로 놓고 기도한 거,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거, 같은 공통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각자. 그러나 같이 한 기도 제목 계속 몇 개 던져드렸습니까? 제가 3개밖에 안 드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3개면은 한 7, 8분밖에 안 되죠, 개당. 그런데 그 7, 8분을 못 끄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원래 과묵해서 그러시죠? 과묵해서 이렇게 다 알아들으셨겠지. 그런 겁니까? 기도를 못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데리고 오니 귀신이 그 아이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심히 경련을 일으켜요. 막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 들려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 풍류적으로 한번, 풍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비틀어서 한번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만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줄 아세요? 돈 귀신 들리신 분들 많아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데 돈 귀신, 어떤 분은 명예 귀신.
아니 예수 믿는데 그런 게 그렇게 탐이 날까요? 이름 내서 뭐 할 겁니까? 대접받아서 뭐 할 것이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폐문 독서라 그럽니까?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내 읽고 싶은 책이나 읽고 앉아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싶어요? 요즘 그 노예 목사님들 모이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한 70몇 명 정도 들어와 있는 텐데 귀찮아 죽겠어요. 계속 뭔가 올라와서 이 친구 목회 제대로 하나? 목회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교인 수가 얼마나 모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돈 갖다 쓰면서 뭐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계속하고 이 교회가 말씀이 있겠나? 부목사들 시키나? 사모가 뭐 재정물 맡고 있다더니 사모가 다 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뭐 별 생각은 안 드는데 그냥 아무튼 저는 공감을 못 하겠어요. 전혀 공감 못 하겠어요. 귀신이 많아요. 의외로 돈 귀신도 있고 명예 귀신도 있고 권세 귀신도 있고 사람이 붙잡혀서 거기에 혹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려 구르면 막 거품 물리고 막 경련. 보기 어떻습니까? 딱하죠. 안타깝죠. 불쌍하죠. 보기 흉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차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지만 지금 제자들 완전히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귀신에 붙잡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악한 영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악한 영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까? 아니면 돈귀신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까? 현실적으로 돈귀신 만나는 게 더 쉽잖아요. 귀신 많지 않습니까? 뭐 돈귀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폐살 부리는 폐살 귀신 이런 것도 있고 뭐 지 잘난 맛에 사는 뭐 그런 귀신도 있고 안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래서 지옥을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은 결코 잘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시험한다. 이것은 미혹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건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하여 견고하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줍니다. 왜?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깨져버리는데 이건 연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테스트, 시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기도 하실 정도 사람이면 그런 거 안 줍니다. 그 능력도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주겠어요. 대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조그만 시험에도 호딱호딱 넘어가요. 왜? 그 안에 그냥 이 아주 경박한 경망스러움이 있거든. 가벼움이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이 있거든. 얄팍한 가벼움. 그러니까 거기다 탁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거품 물고. 그래서 귀신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고.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막 바닥에 엎어져서 자빠져서 막 거품 물고 경련 일으키면서 막 피부가 하얗게 질려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 봐도 같은 믿음의 교우가 봐도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막 가슴이 저미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면 하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면 된다. 하늘 아버지께서 푸시면 풀린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문제가 크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문제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왜? 정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직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피부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뭔가요? 여러분,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원한다면 저에게 전화하셔야 되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죠. 기도는 이 연부를 외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토속적인 그 샤머니즘에 그 젖어 있는 우리의 민족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 그것이 기독교하고 결부돼서 이렇게 융합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아무리 성경을 봐도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제가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불교에서 왜 수능 앞두고서 무슨 뭐 1,000번 거기도 1천제 드리고 뭐 3천제 드리고 떡 갖다 붙이고 역 갖다 붙이고 뭐 전 이해가 안 돼요. 불교의 출발이 뭡니까?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무념무상 다 이 나를 이렇게 내가 집착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부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석가모니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유혹, 108번뇌라는 게 뭡니까?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해탈.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라고 그저 석가모니가 그래서 그저 불교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왜 전부 다 이렇게 나와갖고서 무슨 돈을 내라, 교회보다 절이 돈 더 많은 거 아세요? 거기는 그냥 엄청납니다. 그 주지스님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타종교를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 가르침이, 진리가 그거인데 어떻게 거꾸로 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왜 했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목소리 크면 장땡입니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럼 아뢰일 거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그럼 잠깐 주무십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잠깐 주무시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들으려고? 희한한 사람들, 뭐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났을 만큼 그렇게 그렇게 이 저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무슨 꿈꾸면은 그건 개꿈입니다. 개꿈. 꿈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하지 마, 해.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었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소욕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소욕대로 막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확신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제보다 하나님의 더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대화합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일방적으로 혼자 막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막 귀에 피나죠. 막 이렇게 질질 막 피가 날 거겠죠. 하나님한테 그러시면 하나님도 피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세요.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립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울리기 위하여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이 와요. 동으로 가라. 이건 점쟁이고요.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찌 해야 될지 그걸 근데 선택, 결정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무너질 때가 많죠. 왜? 내 소욕이 더 나를 급하게 이끌어 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은 그 사람 기도 가짜입니다. 그건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것이고 연불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막 이러는 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대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원하지만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주셔서 하나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내 양심에 울림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는 줄 압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니까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 마수리 뭐 이런 주문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응답을 바랍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성령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이 벌써 알아요.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표시가 났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22절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또 뭐 다른 데 의사한테 가든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하죠. 이런 사람들. 긴가민가? 될까 말까? 그런데 기도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안 해. 정확하게 얘기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못 해. 왜? 혀가 짧아서, 입이 짧아서. 왜 입이 짧은 줄 아세요? 믿음이 작으니까 입이 짧죠. 그래서 기도줄이 짧아요. 기도줄이.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왜? 안 믿거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보려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앞두고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지금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면 여기 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러죠.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특별히 모여서 하는 기도도 말되지만 지금 기도 없잖아요. 뭐 이들이 기도를 했거나 기도 안 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전에 얼마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병자도 고쳤는데 왜 지금 못할까요? 기도 안 하니까 생활의 기도가 없는 겁니다. 생활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냥 잠이 없어서 새벽잠이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그게 아니죠.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계속하여 소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게 일이 있을 때만 와서 뭐 취해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급할 때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모든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뭐 어쩌다가 만납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만나는데 그때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변론밖에 없어요. 말쟁이들이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능력으로 못하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쟁이들하고 말 잘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보면 하는 것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이 입은 살아 갖고서 막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이게 위선자라고 느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뭘 생각해 봐야 될 것이냐?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아이처럼 때때로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막 경련 일으키고 막 온 인생이 막 허옇게 변해갈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세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와 같은 가운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갈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간 다음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그다음부터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적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소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부딪히면, 막 발부둥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그 수상 구조 요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막 발부둥치면 가서 잡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물 먹어도 안 죽잖아요. 좀 정신없게 그렇게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서 막 물 마시고 정신을 막 잃어갈 때 가서 딱 잡고 나온대요. 왜? 늘어져야지. 자기가 못해야지. 근데 못 믿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막 붙잡고 늘어지죠.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 솔직히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에서는 막 이랬는데 어떤 문제가 탁 해서 바로 여기 칼날이 들어오니까, 아픔이 들어오니까, 자식 문제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거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야. 이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락해보고 사람들 찾고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또 와서 뭐 기도하고 또 가고. 그러면 이 아버지 꼴나고 제자들 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뭐 믿음이 좋아서 저도 100점은 아니죠. 뭐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그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벌써 시원할 때가 있어요. 뭐 결과를 보고 시원한 게 아니고 시원할 때가.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현실적으로 안 풀려.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시 한번 기도해봐. 또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원해. 그런데도 근데 뭐 한 2달 있다가 다 해결되니까 민망해요. 참. 그렇게 확신 있게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듯이 그렇게 해놓고서
한 날은 가서 먹고 마시면서 막 이렇게 놀았는데 또 돌아서서 막 이거 어떻게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또 기도하려 해보면 부끄러워. 야, 한두 번 정도 해줬으면 됐지. 계속 해달란 말이야. 그냥 이 응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 어떨 땐 기도를 아무래도 답답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십시다. 믿고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떠드는 그 정도로만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뭐 누가 그랬다면서요? 대통령한테 각하 대국적으로 정치하십시오. 예, 성도 여러분 좀 대국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좁쌀만하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하고 좀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아이가 일어나고 보세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야, 이거 다 죽었네. 아닙니다. 기도는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독생자를 살리셨죠. 죽은 독생자를 왜 살리셨습니까? 나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선례를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너도 내 자녀인데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막 눌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벌써 15분이 됐네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한 3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먼저 우리 응답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 없음을 죽게 하려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